마음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뒤에 분들이 계속 발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포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전까지 반주하시던 분이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오셨는데 유승남 목사님, NCCK를 구경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홍정 목사님이 총무로 있는데 그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제기 그 시간을 우리 유승남 목사님이 강사로 발제하시겠습니다. 제주노회 소속이시고 제주 바른사회 문화대책위원장이시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글도 잘 쓰시고 선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뒤에 만세만 하면 됩니다. 끝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국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예정은 만세! 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 전서부터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NCK가 너무도 왜곡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서적을 깊이 탐구해가지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쉽게 NCC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게 되면 NCC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명성교회 문제도 역시 이 NCK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가운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고 나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는 놓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C 정관을 보게 되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정관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관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NCK가 이렇게 가고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대세의 그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대세의 흐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가 저 미국, 카나다를 휩쓸고 유럽을 휩쓸고 그래서 교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인본주의가 교회를 장악을 하면서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세계의 시대 정신을 바로 NCK가 그대로 답수해 감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초토해가는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NCK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NCK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도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큰 행동을 도우셔야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그리고 NCK 그동안 참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권운동 하면서 군사독재 시절에 많은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은혜 눈물을 닦아주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NCK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사회주의,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지 않고 인본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NCC 정관을 살펴보면서 그 정관대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이흥종 목사의 국가관과 신앙관, NCK에서 그동안 활동한 것 여러 자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NCK는 사회주의와 인본주의로 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그 역량이 대한민국을 전체를 휩쓸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대형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영성교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 그러나 이 거짓된 이 사이비 언론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귀 동냥해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그들을 전파하면서 대형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명성교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라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바로 그 큰 교회가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덕을 입어서 그 아들이 위임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주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이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위임 목사를 청명하는 것이고 교회 자유, 공동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서 위임 목사 청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도회를 허락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위임 목사가 됐음을 선포하노라. 그랬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잡습니까? 바로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평등이 원리에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점을 보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성경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분별한 이후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분별하지도 않고 누가 이러니까 취지가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뭡니까? 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합니다. 역시 사회주의 원래 본질은 똑같은 평등한 세상, 인권이 존중되고 서로 존경하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하나님 주권,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간이 전적인 무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거기 들어가는데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누가 같이? 하나님같이 돼요.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보지만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실패된 이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인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한번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저는 그것을 느껴요. 최대 그 현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건국하고자 해서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바로 복음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산업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민주화를 일으키고 오늘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잘 사는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해볼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크게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NCK 정관을 보면서 정관대로 우리가 NCK가 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웅조 목사의 신앙관과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쭉 한번 내려보시죠. NCK 정관. 여러분이 NCK 정관을 여러분 스스로 보시도록 하고, 저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관은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정관 중에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적. 우리 목적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 사목적. 아래와 같은 교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구현함이 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1. 국내와 세계 교회들과 친구를 나누며 공동으로 지원하고 봉사하고 연합한다. 2. 교회일치의 신비와 봉사를 연구하고 훈련과 실천을 통하여 교회를 갱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살기를 노력한다.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고 하나 되어 개인과 사회를 전하는 복음하는 데 헌신한다. 4.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기가 신들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한다. 5. 본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참 인간을 위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섬기며 국가와 세계를 안전하다. 저대로 목적대로만 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NCK가 국론 분열과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빼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본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국내와 세계 교회들과 친교를 나누며 공동으로 증언하고 봉사하고 연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NCK는 복음의 정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이념으로 가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등이어야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그런 평등은 이건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평등하지만 이건 가짜 평등입니다. 바로 인본주의가 들어간 이런 가짜 평등, 그 다음 가짜 평화. 이 진정한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다 평화가 있어야 이게 평화가 되는 것이지, 바로 위장된 평화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짜 인권, 요즘 인권 하는데,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리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천부적인 권리인데, 그 인권은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누를 끼치지 않은 그런 인권이 진정한 인권이지, 예를 들어 보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을 오히려 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가짜 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CK는 바로 인간 중심의 이념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무너뜨리고 같은 이념을 가진 자들과는 종교를 초월하여 친교하고 연합합니다. 원불교, 또 불교, 천주교, 그 4대가 그 개발할 때 함께 가서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이념이 같은 그런 단체는 언제나 함께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단체, 그런 목회자들을 오수골통이라고 하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NCK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본회는 예배와 교회일치, 선교와 봉사를 연구와 협의, 훈련과 실천을 통하여 교회를 갱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살기를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NCK가 하는 일은 예배와 교회일치가 아닌 교회 분열이 선봉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시국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투쟁하고
그리고 최전방에 서가지고 분열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봉사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FTA의 한미 FTA 가결할 때라든지 강정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국가가 하는 일마다 이들이 가서 지나고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해체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 개인과 사회만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통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종국 노선을 따르거나 지지하면서 또 보수 애국 인사들을 친일파로 또는 반공 보수자로 프레임을 씌워 분열하는 일이 앞서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일본의 억압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지나치게 그 친일파를 단죄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일본이 우리에게 30년 동안 죄를 지었지만 북한 3대 세습 정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대한민국 향토를 피로 물들인 그런 3대 세습 정권인데 저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오직 친일파들만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독 그들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 친분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NCA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회는 인간이 존엄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저희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있게 될 때에 일하게 될 때에 거기 인간의 존엄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죄까지 용납함으로 창조 질서와는 어긋난 인간의 존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전달하고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정의를 이루는 사회주의 국가를 위하여 반교회주의고 반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을 보면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인간 회복을 위하여 한국 사회 교회를 등지며 국가와 세계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분은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인류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거짓된 평화 이념으로 사회주의적 관점과 인본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영향을 입어가지고 여러 계통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혹은 또 언론이라든지 전파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하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2,500만 동포보다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을 돕는데 더욱더 하나가 되어 헌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비판하는 그런 인사들을 보게 되면 애국지사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죠. 그러나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총평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NCT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한국 현대의 시대 정신을 본질로 사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신들을 비롯한 외국 신학교들은 이런 외국의 시대 정신에 따라 민주화로 운명을 맞게 되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이 있어야 되니까. 거의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용성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NCK 편향성 문제는 NCK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입교단과 단체에 교단 한번 보십시다.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합기관, CBS, 저도 CBS 방송 소개를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CBS가 완전히 외국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된 사람 만나면 왜 외국 보도하냐 늘 항의를 합니다. 또 글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NCK하고 CBS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방송은 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다 쏘가 넘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국 NCK는 한국교회 중심에 있어서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고 좌편향된 시각과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시대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펼쳐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인데 바로 NCK는 일반 사회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입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인이 되거나 안티 기독교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론 가운데 보면 뉴스엔즈 또 인물 가운데 보니 그 유명한 김용민 그게 다 이런 영향을 입은 것이죠. 손범호 교수. 우리 주목해서 보게 되면 여기 다 영향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제가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뭐 잘못해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한국교회의 그동안 중심을 잡은 NCK가 인본주의로 사회주의로 이렇게 변질됨으로 말미암아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대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시대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CK 신앙관과 국가관이 수정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NCK 신앙관이 원래 정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NCK 신앙관과 국가관이 아니라 국가관인데 제가 글자를 잘못 쳤습니다. 그 NCK 홈페이지에 가서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그 팜플렛을 보게 됩니다. 이제 팜플렛. 이 팜플렛을 자세히 보게 되면 NCK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바를 보게 됩니다. NCK 신앙관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 전달지입니다. 이 전달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전달지 내용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질문합니다. 이 NCK 여기 의하면 차별하고 구별을 혼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어 혼란을 통해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 민족을 추월해서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지만 회개치 않은 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LCK에게 전단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한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음을 일러줘서 고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LCK는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보호하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보호할 걸 보호해야죠. LCK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그 퀴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난잡한, 이상한, 그건 빼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퀴어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건 줄 알아요. 그 퀴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난잡한, 이상한, 다시 말하면 짐승하고도 하고, 우리 여기서 또 그런 말을 하기도 좀 그럽니다. 이 지금 학술적으로 정리가 된 성이 31가지, 31가지가 된다고 학술적으로 50몇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을 죽이자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의 타락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구 문화가 바로 이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소수자로 분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왜 보호를 받아야 되냐?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작은 것은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균이 있으면 암균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을 것이 있고 안 먹을 것이 있고, 또 받아들일 것도 있어. 인연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차별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차별은 나쁘지만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 똑같으면 그건 오히려 평등한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소수자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5분까지, 25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의 다른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남자의 남자, 여자 유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몸 깊은 질병이 있는 일을 고치 않고 그냥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성애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인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인간 역사에서 오랫동안 공존해온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 그대로 다 용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납해야 될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사회의 제도를 무너뜨리거나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LCK 주장대로 질병이 아니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섭고도 더러운 죄악입니다. 동성애를 통하여 에이즈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개인의 인격과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폐렴 사회가 되고, 특히 교회 영적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어찌 이를 두고 질병 아니라고 하면서 용인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는 차별에 취약한 대표적인 소수자입니까? 아닙니다. 참과 것을 분별하듯이 국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인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동성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성경 문제를 여러분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CK 총무 이영종 목사의 신앙과 국가 관해서 그 10월 21일 7개 중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영종 목사의 그 발언하는 것이 신문에 게재된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으니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와. 문비어천가.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 한마디 한 것을 보게 되면 이홍정 목사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문칙,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국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를 보다 보니까 바로 이홍정 목사는 현 정부가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좌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잘못했대도 북한에서는 비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파기하도록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그런 그 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바로 잘못된 인본주의, 사회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2006년 13년 전에 하용주 목사님 그 처치 타임즈 거기 보게 되면 하용주 목사님의 그 말씀을 거기다 편집해가지고 글을 올려봤습니다. 13년 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예언한 것이 적중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 바로 시대의 정신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선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교조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단체들이 편견된 잘못된 그런 사회적인 시대 정신을 이끌고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농경을 무슨 농경을 키우지 못했다. 이 시대적으로 일깨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 바로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외교는 기독교를 보호하는 그런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바르게 나아갈 때 이 위기는 극복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